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절이죠. 무더웠던 날씨가 이번 비로 보니까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을이 왔나 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푸르르하게 연한 잎사귀가 나면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여름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때가 변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 것 같이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 대하여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때가 왔으면 어떤 때, 여기 보면 인자 예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고, 그냥 되어지는 징조를 분명히 징조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되어지는 일을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오실 징조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곧 지금 이러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이제 심판이 곧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준비를 못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왜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세상을 보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처소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따르지 말고 참된 것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34절에 보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주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살아있는 그 세대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그 세대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 기록에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체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이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체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고 한 말씀 그대로 들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의 재림은 이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대로 그 세대에 체험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은 없어지는 날이 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이 온 인류가 멸망당한 날이 반드시 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이시니까요. 이것처럼 세상은 없어져요. 나도 죽어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저주가 이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영원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언약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택함 받은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 이긴 자들,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죠. 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말씀하는 것이면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에 왜 그날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부분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아버지만 하신다며 아버지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도 참 그 주권,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심판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주권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을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영원한 그 세계까지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도 이루어지고 그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사시면서요, 내 주권으로 살지 말고 나의 주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할까를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그걸 절대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삶 말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노아의 때를. 37절 이하의 노아의 때를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오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명령받고 기다린 게 얼마예요? 120년이에요.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신 그 기다림이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신 게, 여러분, 약속이 75세 때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에 돼서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다림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또는 내가 내 스스로의 날짜를 너무 짧게 정해요. 여러분,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한다? 1000번째 제단을 쌓는 분들, 이게 엄청 긴 건 줄 알죠? 어떻게 40일을 내가, 여러분, 노아는 120년 기다렸다니까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어요. 우리는 일주일 특별기도에 하는 것도 힘들다 할 수 있고, 부흥회 3박 4일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뭐 때문입니까? 나의 시간, 나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 전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100세면은 엄청난 겁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엄청난 거죠. 장수고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다 보니까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며 응하지 않았잖아요. 조롱만 했잖아요. 조롱할 수밖에 없지. 산꼭대기 갔다가 나무 배를 만들면서 비가 홍수가 올 것이니 빨리 피하자고 그러니 미친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무시해 버렸어요.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요? 조롱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한 일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마음껏 즐겼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외침은 미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그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물로 심판당하면서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살고 다 죽었어요. 여기 근데 기록상에 뭐라 합니다.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오실 날을 생각지 못하고 세상에만 그저 빠져서 산다 보면, 예를 들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시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며 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의 그 오심을 생각하면서 살자. 언제 오시든 나는 그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뒤에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만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준비됐던 노아는 그 가족은 방주로 인하여 홍수의 심판을 피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저 마시고 즐기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에만 살았던 자들은 심판당하고 말았다는 깨닫지 못한 연고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날 생각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은 멸망당하고,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40절 41절에 보면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대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지만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구별이 되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곡식을 심었는데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라지를 뽑으려다 보니 곡식이 상할까 봐 그냥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으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처럼 함께 있었는데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맷돌을 갈았냐 밭을 갈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자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친구랑 함께 있는데 한 친구가 없어졌어. 한 친구는 남았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들림받는 자가 되어야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오심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42절에 말하죠.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왜냐하면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어의 용어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깨어있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게 아니고요. 전투적 개념을 갖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전투적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적들과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면 언제 적이 침투할지, 언제 적이 나를 헤아려 올지 긴장하는 상태에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바울도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긴장한 깨어있음이에요. 그냥 단순한 잠만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이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전투적 상황에서의 깨어있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세상의 환경들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시절은 육체적 유혹이에요.
육체적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평화로운 때에 찾아오는 미혹은 더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평안하니까, 염려가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으니까, 지금이 즐거우니까, 지금이 행복하니까 말이에요. 이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전투적 상황에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집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43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집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집주인의 입장처럼 늘 깨어있는 모습을 도둑이 보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도둑이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깨어있네?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려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가 이 사람 보니까 깨어있어. 새벽 제단 쌓고 예배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 보니까 야, 이거 공격해봐야, 미혹해봐야 이 집이 들어갔다 내가 죽겠구나. 이게 마귀가 한 길로 찾아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 유혹, 미혹, 공격, 나는 것 다 능히 대적하고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인이 깨어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신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계속 깨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자야지. 피곤하니까 자야죠. 육체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육체가 피곤하여 잠을 잘 때야 주무셔야죠. 피곤한데 하루에 일을 하는데 피곤하니까 밤이면 자야죠. 이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빠져 살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삶을 혹여라도 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는 육신은 피곤하여 잠이 들더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내 육신이 잠이 들어서 깨어나면 다시 한번 내 영도 깨어나고 내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은 종들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을 말하잖아요.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말하고 있고 또 한 종은 악한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종의 행위를 보고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을 종에게 다 맡겼다고 해서 그것이 종의 것입니까? 그러진 않죠. 다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이 종에게 다 맡겼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맞아, 믿어.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느냐고요.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죠. 하나님이 믿어주는 그게 신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합당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는 것이 합당할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악한 종은 여기서 악한 종은 어리석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린대요. 그리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최후가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어졌던 걸 뺏을 뿐만 아니라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살지 마시고 세상을 즐기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반드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셔서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